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닮은 사랑과 기적의 손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깨닫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는 세상 가운데서 참 돈을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돈만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부터는 돈은 두 번째로 두고 오직 제자의 길에 나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21절까지에 있었던 말씀을 잘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그 22절부터 32절까지에 봉독흘렸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닮은 사랑과 기적의 손. 그럼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사탄을 닮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그분을 닮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겠죠. 근데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은 5% 1%도 안 되는데 사단이 닮은 모습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로써 입으로써는 예수님 닮았다고 해요. 행함하고 진실은 전혀 없어. 사도 요한이가 요한 1서의 3장에 14절부터 쫙 내려가면은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 66권이 전부 사랑이며 성경 전체가 기적투성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전체가 기적인데 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 또다시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거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닮은 사랑이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속에서 태어난, 환경을 보면 목수 집안이고 평범한 사람의 가문에 태어난 분 중에 하나니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기적의 하나님이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작은 예수님이 되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은 사랑과 그 기적의 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손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도 무리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자, 기적을 행하신 이분은 따로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힘들다고 뻗어 있었겠죠.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시고 나서 기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매사에 시험에 들었다는 자체는 결국 기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기도요, 기적을 행한 후에도 기도신데 따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의 무리가 등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손이 그 손으로 인하여서 32절에 모든 바람이 그치게 되었더라. 그 바람은 영적으로 고난이요, 환난이요, 역경이요, 많은 문제가 도래하는 것들입니다. 서론과 결론을 볼 때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밥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물을 먹지 않으면요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진작에 잘 들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내세 능력 못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기도예요. 식도로 내려갈 때에 목을 뚫어줄 수 있는 건 물입니다. 믿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이종은 밤이 맞도록 잠 한숨만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기 위해서 늘 밤을 셉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말씀 맞는 거고, 본론 내용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웃도란 주시고, 그 나머지 걱정은 네가 안 하셔도 된다. 너는 강대성에 올라가서 내 입술만 대어라.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것만 전하면 되느니라. 이러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씁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종한테 대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과 기적의 손. 첫째, 귀에 거스리는 말도 삼키셨다. 예수님은요 귀에 거슬리는 말도 삼키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삼키고 있는가, 뱉고 있는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 거슬렸는가?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물결이 흔들거리면서 지금 고난을 맞이했어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따로 혼자 가시고 우리를 바닷속으로 밀어넣는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은혜 받을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은혜가 떨어졌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무심하시죠,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할 것입니다. 21절까지만 해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게 됐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너무 부러워서 쳐다보는 제자들에게서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떡을 떼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자들의 입술이 감사 떡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나이다 신나서 떠들었던 그 입술이 주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 지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유령입니까?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오늘 인성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귀에 거스리는 말도 삼키셨다. 자, 오늘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유령이라는 소리를 했을 때에 귀에 거슬렸겠어요? 안 거슬렸겠어요? 거슬렸겠죠. 유령이십니까? 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써 마음이, 영혼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밤 사경에 우리를 그냥 보내버렸어, 무관심해 라고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죄를 범하니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유령이라 하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슬리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삼키셨다는 그 뜻을 우리는 잘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나도 못 알아보고 나보고 유령이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남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시라는 거예요. 놀라서 유령이라 무서워하면서 소리까지 질러 내 앞에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즉시 일러 가라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나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으로 보이는 그 눈을 회복시킨 예수님, 그런 게 다 기도의 결과예요. 눈이 유령으로 보였던 눈이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해달라고. 이제 조금 주님 음성 같은 것이 회복이 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했겠지. 귀에 거스리는 말도 삼키셨다. 그럼 우리는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한번 삼켜 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이 먼저 태어났죠. 내 가족의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먼저 믿었으면 먼저 된 자야. 자식이든 부모든 먼저 쓰면 먼저 된 자야.
호사성어에 있는 거험미 내얼미라는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닫질 못해. 그럼 우리 가는 말이 좋았다고 전부들 생각하는 게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야. 오늘 예수는 그냥 걸어서 갔을 뿐인데 유령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싸가지 없는 놈아, 지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나도 못 알아보고 앉아갖고 지금 나보고 유령이라고 하더냐? 야 미친놈아 할 수도 있었다고 그랬죠. 내니라 안심하라.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예화를 들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합숙생활을 할 때에 자 냉장고를 누가 열어요? 그 냉장고는 왜 열어요? 이 말이 나갔어요. 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왜 신경질을 내세요? 이렇게 지금 나가요 안 나가요? 바로 그런 데서 싹이 트는 겁니다. 가는 말이 거슬리게 들었던 거예요. 이종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화를 항상 상대방에게 이방인이 되었던 에이스센터가 되었던 누구에게 전화를 하든 간에 수고하십니다. 이건 항상 훈련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막 말귀를 막 못 알고 저쪽에서 화를 나면 왜 화를 내세요? 그래 본 적 없어요. 제가 말을 어렵게 말씀드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왜 화를 내세요? 고객은 왕이다 이래본 적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 툭 칠 수도 있는데 왜 쳐요?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흔들거리고 가다 보니까 친 거지 왜라는 무슨 이유를 달고 친 거 아니거든요. 미운 사람한테는요 말도 사실 안 좋게 나갑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 응? 난 라면 좀 끓여 먹는데 나도 한 젓갈 먹고 싶네 라고 했을 때 안 돼요. 이따 저기서 다시 끓여 먹으세요. 왜 그 한 젓갈 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나가는 말투야 전부들. 자기는 부드럽게 말았다고 하지만 가는 말이 좋았더라면 오는 말도 좋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꼬집어 뜯는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성경책을 그냥 놓고 갔어. 성경책을 찾아주려고 막 그 내 성경책 왜 갖고 있어요? 이거 성경책 주려고 갖고 왔는데 누가 그런 것을 갖다 달랬어요?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아직 뭔가 보면 싸움만 하려고 달라들어. 이러는데 어떻게 사랑해서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뭔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15장에 나와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비유를 그렇게 15장에 기록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 내 목적은 내 딸을 고치는 거지.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개 취급을 했어도 옳소이다. 나는 예수님 보실 땐 개지요. 영적인 개를 기록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안 하겠어요 하고 또 퍼먹고 안 하겠어요 또 퍼먹고 이런 걸 개를 얘기했다고요. 돼지는 깨끗이 씻어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놓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비판의 눈이 돼서는 안 되지. 또 흘려놓고 비판의 눈이 돼요? 그런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전부 악한 모양은 다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20절 이하도 말했죠. 악한 모양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상대방이 악한 영이 들어갔더라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악한 영이 나갑니다. 믿습니까? 과연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삼키고 있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어쩌면 그렇게 머리도 이쁘고 옷도 이쁘고 참 잘생기고 오늘은 곱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으면서 오늘 왜 전도사님 얼굴이 좀 뿌석뿌석하네요. 그러면 왜요? 뿌석뿌석하는데 왜? 잘못됐어요? 바로 나와 바로. 이런 말들이 바로 나가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흔합니다. 어제는 머리가 예쁘더니 오늘 머리는 왜 그렇게 생겼어요? 변명하기 바빠. 얼굴이 뿌석거리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좀 안 했나 봐요. 어제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제 잠을 좀 못 잤더니 밤중에 라면 좀 끓여 먹고 잤더니 얼굴이 부었네. 맨 육적인 얘기만 해. 어저께는 기름이 벌벌 돌더니 오늘은 기도를 좀 제대로 못했더니 얼굴이 그렇게 뿌옇게 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상대방도 하나님의 쓰는 영혼이에요. 시므이를 저주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래야 안 그래요? 사무엘하 16장의 9절이 시므이 저주를 다윗은 여호와께서 했더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더라면 이걸 내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주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언니의 형제끼리 딱 있으면은 아유 언니 나 그거 나도 좀 줘봐. 그럼 너는 맨날 나한테 이런 걸 달래니? 괜히 신경질이야. 누가 그거 안 주면 그만이지. 이게 서로 싸움의 발단이야. 그래 안 그래요? 부부싸움에 쓰는 일들도 바로 발단이 그런 데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온 가족이 온유하게 될 때까지 삼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분노도 참고 판단도 참고 삼켜야 되잖아. 믿습니까? 꿀꺽 삼키고 주여 그러면 될걸. 주여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주여 하면서 삼키면 탈이 없는데 뱉어놓으면 탈이 있는 거야. 어? 그렇잖아요.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긴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삼키라는 뜻이야. 어린아이라면 이 안에서 우욱 하는 걸 그 자리에서 자리가 됐든 이쁜 옷을 입었든 토해내지만 어른들은 참아요 안 참아요? 어느 정도까지 참는 능력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입을 막 털어놓고 화장실로 가죠. 소변도 대변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린아이는 없어도 어른은 있어요. 그래서 참고 가는 겁니다. 초신자는 혹시 못 참을지라도 강신자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지만 삼키셔야 돼요. 응? 아니 내가 너한테 지금 좋은 말을 했는데 너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해?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좋은 말이 와야 된다. 이거 욕심쟁이 아닙니까? 응? 내가 좋은 말이 같지만 저 상대방이 들을 때 잘못 왜곡하고 들을 수 있어서 말이 거칠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커피 한 잔이니까 커피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나 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왜 신경질 내세요? 이거 당연히 오는 거잖아. 콩이 왔는데 보낼 수밖에. 그래요 안 그래요? 탁구공이 왔는데 보낼 수밖에. 애라 매겨쳐버리자 그냥 너도 죽어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재미로 치는 테니스나 재미로 치는 탁구는요 서로 아주 잘 받아치기 하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날아가지만 시합은 승패가 갈려져야 되기 때문에 매겨칩니다. 너 한 번 먹어봐라. 나 한 번 매겼으니. 그리고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재미있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그러지 않아요. 탁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나? 저 사람 입에서 왜 저렇게 거칠게 나오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말하는데 기분이 나빴나 봐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잘 만들어 놓고 모자와 모녀가 부자와 부녀가 잘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은 죽에 코를 빠뜨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는 다 잘했다고 그리고 흔들거려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교정을 해야 되니까 이빨 교정 덧니나는 거 교정하려면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 치과 가야죠. 그 말 잘못한 거 교정하려니까 이종 앞에서 경책을 받는 거야. 경책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케리소. 경책은 설교다 라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1절로부터 5절까지 잘 우리가 뒤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고 가르치되 권면하고 경계하며 경책하라 그랬어요. 그 경책이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말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 하도 못 내우니까 캐리어가 대자가 비행기 타 못 타. 소자나 타. 그래서 캐리소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책할 때 쭈그러졌다는 자체는 뭐냐? 죄송합니다. 아멘. 제가 잘못됐네요. 라고 하는 건데 쭈그러졌다는 거는 왜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한테 신경질 내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뭘 아신다고 나한테 신경질 내세요? 나랑 저 사람 둘이 있을 때 언쟁 높아간 거 들었어요? 이러고 따지는 거야. 주님은 먼 6개월 전에도 아는 거고 그 마음을 감찰하고 통찰하시는 분이라 다 안다 그랬는데 이 정도 죄권 받았다 그랬죠? 마음으로 알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지적을 딱 하면 경책을 하면 은혜로다 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받아야 귀에 거슬리는 말을 삼킨다고 말이야. 당회장 목사님이 경책을 해도 삼킬 줄 모르고 계속 마음에 분통이 터지다가 생각에 분통이 터지다가 그걸 만약에 안 뽑으면 화장실에 가서 말입니다 씩씩거리고 얼굴 붉어지고 나만 갖고 괜히 그래 지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은사받고 능력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 그 말이야. 나이 어린 사람이 귀에 거슬린 말을 할 때에 다 넉넉히 넘어가라고 이 당회장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경책을 받는 거야. 믿습니까? 전에도 말했죠. 충언 여거이 이어행이라고. 충신이 말을 하는 건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의롭다. 독약고
구이 이어병이라고. 독약은 입에는 쓰나 먹고 나면 내 몸에 일 없다라고. 삼국통일을 했다라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밑에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와 장량, 한신, 병쾌라는 장군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기 때문에 첫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했던 그 유방이 한나라를 승전고를 외치고 술과 여자들을 좋아하려고 할 때 그 부하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신하들이. 아직은 삼국통일이 안 됐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소서. 그 얘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삼국통일을 했다는 사람이 유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회장 목사님의 소리도 못 받아들이니 어떻게 여러분보다 밑에 사람의 말을,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테 받아들이겠어요? 좋은 말을 하면 받아들이겠지. 그럼 거슬리는 말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날마다 얘기했죠. 이종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요셉 같은 경우를 만나서 저는 들어갔었는데 10년 밑에 있던 동생이 말입니다. 병신 같은 게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사줄 때는 언니 하다가 병신 같은 게 지가 뭐 잘났어. 아이고 병신 같은 년. 그래도 나는 그게 내 몸뚱이에 들러붙나? 전혀 못 들은 척하고 영치금 들은 거 같고 닭다리 사줬다고 그랬잖아. 닭다리. 그걸 6개월을 해줬더니 변화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뿐만 아니라 불교인들이 다 개혁이 일어났어. 불교인들이 다 하나님 믿었다고. 아십니까? 애기 신자였을 때 애기 한 방에 그냥 15명씩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병신 같은 년 하면 다들 오지 그렇잖아. 그러고 멀치면 또 언니 그 악한 영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 뺏기는 악한 영을 내쫓을 수밖에 없어. 6개월 만에 이관 갈 때 언니 잘못했어. 6개월 만에 무릎을 꿇은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의 그 말투들도 못 받아서 귀에 거슬리기만 하면 이상하게 독서를 뿜어. 그게 어떻게 전도사며 준목이며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응? 꼭 좋은 말만 들어오라는 법 없잖아.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이 고쳐야 될 일이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어요. 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 말투들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거 쓰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뭐 보통 심한 게 아니잖아. 이거 고쳐야 되는 거야. 응? 다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산산조각 내잖아.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서 자기는 맛있는 맛차야지. 그 찌개 끓여놨어 라고 하면 찌개라고 더럽게 맛없네. 뭐 그래요 맛없어요? 다음번에 맛있게 끓여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나는 힘들게 끓여놨는데 맛없다고 지랄하고 있어. 당신이 끓여 먹어. 이렇게 말들이 나오니 그러면 안 되잖아. 주는 대로 파먹지. 돈도 안 벌고 자빠졌으면서. 돈이나 벌어주는 사람은 그래도 돈 때문에 그냥 아직 입에서 나오고 싶은 거 안 나오지만 돈을 안 벌어다 주는 사람 어때? 돈도 못 벌고 자빠졌으면서 이게 주는 거나 퍼먹고 앉아있지? 뭘 그렇게 구슬 부리고 앉아있어? 이런 건 다 꽁시렁꽁시렁 버럭해서 설거지 해가면서 막 그냥 천문남의 눈을 해태고 상대방의 귀는 잘못 들었고 상대방은 행동을 잘못하는 거고 나는 전부 의인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싸움을 나는 거예요. 내가 좋게 얘기했어도 상대방이 70번씩 나쁜 말을 했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70번씩 7번을 하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마태가 5장 20절에 서기가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랑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남의 거스릴 말을 못 받아. 여러분이 이종이 하나하나 코치해서 여러분을 키우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들은 싸움하고 한 사람도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말이야. 응? 믿습니까? 승질났으면 그러지 마라.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면 좋지 않니? 그러면 내 편 안 들었다고 또 지랄이 나와. 또 내 편 안 들고 또 상대방 편 들었다고 또 이렇게 30년 사역이야 이종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귀에 거슬리는 말 한번 삼켜보셨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나 선풍기 껴서 잠을 못 자겠네. 그러면 어휴 더럽게 까다로워. 이래가면서 또 꿍시는 것을 들었네. 뭐 나만 까다로워요? 나만 그래? 자식이 정리는 집사는 거더라. 이래가면서 또 따져. 미안해요. 난 참 까다롭게 태어나갖고 참 변해야 되는데 이러고 고운 말을 쓴 적 있냐고. 아유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저 인간은 불만 노다지 켜고 살아. 참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그냥 10명 20명이고 다 그렇게 모자른지.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 유령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스승님한테 유령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눈이 멀으면 앞에 스승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는 거요. 이성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잖아.
세상이 이성을 잃으니까 사랑이 식어가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서로 형제가 돈 갖고 싸우면서 서로 사기죄를 집어넣고, 이게 이 시대예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야. 믿습니까? 한 번쯤은 저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아유 내가 말을 좀 귀에 거슬리게 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말투가 좀 화나게 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벌써 왔을 거야. 벌써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아십니까? 자, 귀에 거슬리는 말도 삼키셨다. 입을 모아서 한번 해보세요. 귀에 거슬리는 말도 삼키셨다. 이제부터 우리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삼키자. 믿습니까? 그리하면 예수님 사랑을 닮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본론의 두 번째, 죄는 잊고 믿음을 심어주셨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자, 기적을 또 만납니다. 무리로 걸어가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싸대기 때리고 싶을 것 같아. 그지? 조금 전에 오병의 기적을 하고 나서도 또 유력이라더니 또 바다 위로 걸어가고 나서 바람을 만나니까 또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얄미울 것 같아. 아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까도 즉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더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내밀어주는 손이 오늘 베드로를 다시 건지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손이 다시 죄는 묻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기적은 어디서 나왔느냐? 귀에 거스르는 말을 삼켰고 죄는 잊고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죄는 잃어버리고 믿음을 심어줘야 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늦게 들어온 사람이 3층에서 밥을 먹다가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밥을 먹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 중에 밥그릇과 숟가락 그리고 물그릇이 있는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컵을 가지고 갔을 때 호되게 하면서 그건 당회장님 건데 그걸 가져갔다고 소리 꽤 쳐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그 영혼은 벌써 상하고 죽었어. 이미 저질렀던 것은 보고 있다가 이건 이렇게 당회장 목사님이 수저고 이거는 밥그릇인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잘 분별하셔서 물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믿음을 심어주라는 거야. 믿음을. 죄는 묻지 말고 믿음은 신뢰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말은 해도 원래 성품이 좋아. 아싸래. 금방 이렇게 했다가도 금방 돌아가면 성격이 없어져.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신뢰를 심어주라는 거야. 그 믿음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죄는 있고 믿음을 심어주신 우리 주님을 닮으려면 여러분들은 이 종에 대한 걸 잘 알아. 처음에 온 사람들이 세상 김마려 목사는 소리만 꽥꽥 지르고 왜 저렇게 생기셨대. 성격은 참 고약하네. 근데 말씀은 참 좋으시네. 이러고 나면 죄를 진 거야 안 진 거야? 그럼 못 써. 아이고 어디 당회장님을 어디 이래가면서 또 있는 대로 그 영혼을 상하게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죄는 잃어버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응? 우리는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기는 목사님도 많고 막 능력자가 많은데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라고 성경 속에서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잠언서 29장이나 15장 말씀을 쫙 펴가지고 저 어느 아무개를 지혜를 주시려니까 저렇게 꾸지람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믿음을 심어주라는 거야. 잠언서 29장 15절이나 잠언서 15장의 32절이나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꼭 있느니라. 이러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목소리만 커도 뒤집어질진데 갑작스럽게 경책을 했어.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봤단 말이야. 불러다가 있는 대로 야단을 치고 지금 노래해봐 이러는 걸 볼 수 있는 광경인가? 다른 데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야.
그걸 보면 어머머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훈구지라고 죄를 짓거들랑 그 죄를 진 건 잃어버리고 믿음을 심어주라 그 말이야. 아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러고 믿음을 심어줘야잖아. 옆에서 판단을 짓지만 막 어머머 우리 준목님 우리 전수님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당회장님 화가 나셨어요? 몰라. 나도 그렇게 맨날 살았는데 맨날 저러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방이 죄를 더 짓겠죠? 무슨 큰 광경을 보려고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올라갔더니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아. 타지를 않아. 불은 막 임했는데. 자, 불 같은 성령이 막 임했는데 여기서 야단 맞은 영은 쭈그러졌나? 안 쭈그러졌잖아. 초신자를 불러다가 큰 광경을 보여주진 않아. 오랜 시간 이종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행함 없다고 야단도 맞고 기도도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 믿음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를 경책을 해야 사랑을 받지 거만한 자를 경책을 하면 사랑을 못 받는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은 개망신당해서 여러분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는 그대로 있고 저 상대방이 아유 그래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그 몰래 데리고 가서 그렇게 야단 치시면 될 걸 뭐 대중 앞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나 난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많아. 늘 그랬잖아요. 몰래 데려다가 야단을 치면 웃으면서 잘못했다고 한다고. 상냥해 웃으면서 잘못했다고 하지 왜. 은사 주는데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서 다 하지. 만인들 앞에서 했을 때에 정말 내가 매장이 되었나 안 매장이 되었나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면 매장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게 전도서 6장 말씀이잖아요. 매장되지 않을 바에는 예수님 안 믿는 게 나아. 낙태잔자가 낫다 그랬으니까. 1000년을 살면 모르고 3000갑자를 살면 뭐래.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도 나이가 먹으면 변하는 법인데 성령의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변해야 될 거 아닐까요? 과거에 제 1분 전 거도 야단 맞은 거 갖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다시 씩씩거리고 그래서 이 죄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두기 때문에 죄가 장성하게 되어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욕심이 이미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뭐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적을 받았다는 그 욕심,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흔들어졌다는 그 욕심, 그게 죄를 낳는 겁니다. 너무하셨어 라는 죄가 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을 테스트 많이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를 끌고 오기 때문에 가정이든 자식든 갑자기 잘하다가 씩씩거리고 싸움을 하면 지가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벌써 죄를 잃어버리지 않고 죄가 드러납니다. 나한테 한 번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적 있어? 전부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이제까지 참았지? 지가 참은 적 있어? 이러면서 죄가 막 드러나. 그러니까 그 싸움은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온전한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면 완벽하게 죽어야 돼. 그래야 은사 능력을 받아요. 믿습니까?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행해져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 로마서 2장의 13절처럼. 믿습니까? 율법은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했어. 디모데전서 1장에 7절로부터 쭉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필요한 거야. 연약한 제사장을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길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것이 즉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있고로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들어야 그게 또 온전한 사랑이고요. 믿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랑과 기적의 손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불을 끌어내서 죽여달라면 열왕기하 1장에 50부장 계속 왔을 때 엘리야 기도는 불을 끌어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응답받았다는 거잖아. 기도하면 응답이 불로 임하든지 바람같이 임하든지 임해야 되잖아요. 내 번제물을 태워주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역대 7장에 있는 번제물과 제물이 타서 올라가야 되고 레위기 9장에 있는 번제물을 태워서 올라가야 되고 열왕기상에도 18장 마찬가지고 사사기 13장이나 사사기 6장에 번제물을 드렸으면 태워 올라가야 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 자리에 드렸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 갖고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면 그 재물을 다 태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이는 불로 뜨거워졌는데 어떤 이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쓸쓸하더라 그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속죄함을 하지 않았는데 은사를 줄 리가 없잖아요.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기적을 본 것처럼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방언이 시작하여 회화까지 가능한 것을 여러분 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큰 걸 보여주겠어요. 그걸 보고도 금방 쓰러져. 가장 중요한 말씀드려요. 본인들이 귀에 거스리는 말도 삼켰을 때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는 있고 믿음을 심어주어야만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 10장에 7절로 8절을 보면요, 다니엘에게 본 그 엄청난 이상이, 나 다니엘이가 혼자 보았는데 나랑 함께 하던 사람은 못 봤더라, 이러고 기록해요. 다니엘은 벌써 영혼이 떠져갖고 그 큰 이상을 봅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레와 같은 소리만 듣고 벌벌 떨면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부터 다니엘은 계속 봅니다. 아무나 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의 10장에도 예수님만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고,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늘 말씀드리죠. 변화산상의 역사. 자,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옆에 쫓아간 사람들은 무슨 우레라고도 하고 지진이라고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영혼이 떠져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랭한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빨리 내가 변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그리워서 캐나다에서 캐나다 선교사님이 어제 날아왔어요. 응? 그것도 청해서 고시가 있어서 시험을 치러 왔지만 그때 와도 될 걸 은혜 좀 받으려고 한 달 전에 와서. 여러분 같으면 자녀가 한 달 뒤에 결혼을 하면 거기에 얽매여 있느라고 버리고 오지 못하죠. 저 선교사님의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 두 내외는 6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갈 길을 안 간 것을 후회하면서 신학교를 여기 한국 땅에서 졸업했고요, 전도사고시 치고 준목고시 치고 목사고시까지 치고 박로님이셨는데 목사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또 와이프가 신학 졸업하고 또 전도사고시 치고 또 이번에 준목고시 치러 왔어요. 응? 어디에 내놔도 귀감이 되는 것이겠죠. 1년 6년 전에는 내가 캐나다 집회 가서 주의 종으로 가십시오, 그때 불순종해서 2015년도 겨울 12월 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따고 해골만 왔어. 모든 병을, 암병을 가지고 와갖고 한 달 만에 암병 다 고치고 집에 살이 얼마나 쪘는지 몰라. 여러분 같으면 돈 생각, 아들 생각 다 해가면서 오겠어요? 그 믿음 못 쫓아갑니다. 믿습니까? 자, 귀에 거스린 말도 삼키에다 기도에 회복을 시켜줬어요. 영안이 다시 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자, 죄는 있고 믿음을 심어주셨더니 믿음의 회복을 했어요. 기도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하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없어져야 돼요. 바람을 보고 소리 질렀다는 유령이니까 의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의심이. 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보내고 능력이 있는 분이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잠을 자러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백성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적을 또 만납니다. 28절에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손을 내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들은 꼭 풍파가 만나면 나 믿음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없다 소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제가 받기가 좀 어렵네요. 기도를 안 했더니 믿음이 적어졌어요.
이런 믿음이 적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난 믿음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주님 믿음의 선물을 줘요.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것도 믿음이고요. 성경책을 좀 볼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영혼을 한번 용서해 보려고 생각할까? 이것도 믿음이고요. 여러분에게 적은 믿음이자 믿음이 다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를 잘하는지 우리 주님이 많이 속상할 것 같아.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 내 믿음이 오늘은 꽉 찼던 믿음이 적어진 것 같아. 어제 기도 쉬었더니,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누굴 용서 안 했더니 내 안에 죄가 있나 봐. 이렇게 말을 좀 예쁘고 아름답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종이 1시간 2시간을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뇌리 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더 소용이 없어. 믿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랑과 기적의 손, 첫째는 귀에 거스리는 말을 삼키셨다.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 사도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다. 지식, 상식, 경륜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배가 없어도 무리를 걸 수 있구나,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들도 배워야만 똑똑해지고 나이가 젊어야만 건강한데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믿습니까? 무식해도 하나님은 유식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나이가 먹었어도 기억력이 똑똑해질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세상 지식인 사람이 말을 할 때 귀에 거슬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든 몸 고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잘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심어줄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못하겠어, 무릎이 안 꿇어져, 말씀이 안 들어와, 못났다고 하지 마시고 안심해, 나도 됐으니 너도 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초조하지 않도록 심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기도를 쉬었더라면 기도의 회복들을 다시 하셔서 어떤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 삼킬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잊고 믿음을 심어 주셨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상대방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시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하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쉬었나 봅니다.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속을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종이 여러분이 세월을 속새길 때에 이종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었고 위로와 격려를 해줬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속을 썩었는지 몰라도 그들의 속새기는 사람의 손들을 좀 잡아주시고, 믿음이 적다고 좀 이해 좀 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종에게 받은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을 갚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늘의 상을 쌓을 것입니다. 이종한테 빚진 것만도 많을진데 주님 앞에 빚진 걸 어느 청년에 갚겠습니까? 하늘에다가 빚진 걸 갚아드려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고 영혼에게 기적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명수교의 주의중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정말 생명수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아주 기적의 투성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